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옷을 살펴보기 전에 제사장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사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법과 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편으로 모시고 오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면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활동하였고 성막의 밖에서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레위 지파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활동을 했지만 제사장은 레위인 혈통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역할 분담이 분명했던 거죠. 제사장은 헬라어로 폰티텍스라고 하는데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화하고 분쟁하는 사이에 화목제사를 통하여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의 편천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바로 가족의 족장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런 면에서 첫 번째 제사장은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이어진 족장 제사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것을 명시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돼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구별을 하셔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제사장입니다.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는 장자, 첫 것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받았고 아론을 돕는 봉사자로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고 또 제사를 돕는 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족속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오래도록 내려오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춤추며 뛰어놀았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너무 화가 나서 내동댕이 쳐 깨뜨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3,000명가량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즉 금송아지 사건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실인 제사장입니다. 역대상 23장 4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 약 2만 4천 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2만 4천 명이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부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나이가 처음에는 30세, 그 다음으로는 25세, 그 다음으로는 점점 낮아져서 20세로 낮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부족했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부족하자 나중에는 나실인 중에서 레위인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지파든지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제사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부족한 만큼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제사장을 보충적 또는 비상적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즉 나실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죠. 다섯 번째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마틴 루터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구약의 제사장의 기능과 사역을 성도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실인 제사장, 즉 저와 같은 주의 종들과 만인 제사장, 성도는 구별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이 만인 제사장, 요즘만은 아니죠. 예전부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는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습니다. 제사장이 맞지만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것입니다. 즉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을 하자면 나실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나실인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직무를 하는 일을 구별하신 것뿐입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구별하신 것이죠. 나실인 제사장과 만인 제사장이 구별된 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목사가 더 높은 계급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인 제사장과 나실인 제사장의 구별점은 첫 번째가 예배권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권과 강단권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레위 제사장이나 나실인 제사장에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제사장,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들은 역할이 조금 다를 뿐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이 역할을 다른 것 가지고 자꾸 계급을 만듭니다.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장로, 집사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계급이 아닌 직무의 차이, 달란트의 차이 그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여겨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인 제사장이냐, 누가 나실인 제사장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나실인 제사장이다 구별하면서 그 직무는 감당하지 않고 그것만 내세우며 해서도 안 되고, 또 평신도들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목사와 불화하고 목사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와 분쟁한다면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서로 맡은 일에 충실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가 동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